든든히 서가는 교회라.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회든 갈릴리 교회든 사마리아 교회든 숫자도 늘어나고 수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또 내적으로도 강건해졌고 건강했고,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건강하면서 성장하는 교회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성장하기라는 게 많아가지고 교회를 숫자적으로만 키우자 하지만 숫자적으로만 키우다 보니까 내적으로 병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보면 내적으로도 든든하고 외적으로도 커가고 이런 교회가 되었다. 근데 31절 앞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랬어요. 그리하여. 무가 그리하였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도대체 초대교회는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든든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은 우선 교회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장되는 거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저는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갖가지 프로그램 많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막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크는 거죠. 초대교회가 프로그램 갖고 이렇게 건강하고 부흥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 사도 바울이 그게 사울이었고 핍박자, 포행자, 교회를 아주 망치려고 하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휘딱 변해가지고는 그가 그만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도하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사울이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못 뜨고 있을 때에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안수해주고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 그릇으로 쓰신다 한다 하면서 안수해 주니까 눈도 뜨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가 강건해지고 3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있다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위대하지만 아나니아도 위대해요. 아나니아도 위대하지만 바나바도 위대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저놈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죽이려고 하더니 뭘 갑자기 예수 전도하고 다니는가? 저거 못 믿겠다. 저거 혹시 간첩 아니냐? 저거 일본말 사쿠라 아니냐?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진실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이다. 거기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6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 추천장 써주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통하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결국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흥됐지 피플로 말미암아 부흥됐지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부흥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의료 선교회도 정하영 장로님이랑 한 분이 딱 계시고 문희건 집사님 딱 두 분이 계시니까 이게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큰일이 된 거지 이런 프로그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희건 집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중국 그 조선족 사역자 이 이빨을요 4개를 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야, 넌 나보다 낫다. 나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넌 4개나. 난 지금 2개가 빠져가지고도 내가 입도 크게 못 벌리는데 넌 정말 나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주 그 친구는 수지 맞았다고. 근데
우리 의료 선교인들이 그렇게 참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하고, 또 보니까 병원에 치과에 가끔 가보면 그렇게 외국인들이 와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 일을 치료하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갑디다. 보니까 참, 부흥은, 하나님의 이 역사는 결국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으로 튀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교회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 됐는가 하면 프리칭입니다. 설교예요. 설교. 요새는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만 되면, 찬양 부를 때 막 보다 설교 시간만 딱 되면 이미 잡니다. 이미 자요. 이게 설교를 아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아주 재미난 설교만 들으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듣는 걸 좀 싫어하는 세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칭, 설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설교를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니까 설교 대신에 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연극하고 뭐 레슬링하고, 뭐 교회 가보면 별걸 다 해요. 해서 가보면 이게 카바레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때 건강한 교회는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그 센터에는 복음의 프리칭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 즉시로 전파를 합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러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이해의 키가 잘못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만나서 그 키를 딱 바꿔주시니까 그만 모든 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즉시 예수 만나자마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전파하는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프리칭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는 설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해도 그래도 설교가 중요하다. 교회의 성서적인 부흥은 설교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첫째는 피플이요, 둘째는 프리칭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31절 후반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오늘 파송되는 인도네시아 의료팀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성령 하면 언제나 뭐가 나와요?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부 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 하면 은혜, 성령 하면 뭐가 나와요? 위로, 성령의 위로가.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뭐 다양하죠. 몸이 아픈 사람이 막 기도하면 성령이 위로하여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또 뭐 자녀가 없는 사람이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또 시험을 앞두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위로라 이거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구원받고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이것이 다 성령의 격려인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프리칭과, 그리고 푸뉴마 성령의 위로가 있게 되면 그런 교회는 평안한 교회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요, 수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people, preaching, 그리고 푸뉴마는 제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P자에다 맞추려고.
사실은 홀리 스피릿, 성령의 위로, 이렇게 세 가지 P가 있으면 그런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역사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그대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부흥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팀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여 모두 다 건강히 다녀오고 많은 사람을 돌봄으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또 보람을 느끼고 돌아오는 복된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화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16명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귀하게 쓰이는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인도네시아로 출발하는 우리 9월 10일에 출발해서 15일에 돌아오는 우리 의료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위험한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저들과 함께하사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아버지여 더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승철 목사님도 아버지 유럽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뿌린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맞이하는 한 주간 위에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모두 복받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가십니다.